그 복음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네, 예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성경에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한 것을 미리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로마서의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제일 처음에 그 복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가? 바로 창세기 3장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범죄한 그 두 사람에게 혹은 뱀까지 포함해서 3명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아들에 관해서 좀 더 세밀히 말씀드리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밟아 부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사탄에게 속았지만 여자의 후손은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에 대해서, 아들에 관한 것,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계속 살펴볼까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과 같이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복된 소식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은 단지 한 번 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1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 과정에서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아마 공부를 못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61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61장입니다. 다 펴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1절에서 3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졸음이 떠나가도록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읽은 내용처럼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그 아들에 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역사적인 관점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관점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이 내용들은 영적으로 곧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다면 자,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라틴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바로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을 하시는가? 1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영이 그 위에 내리셨고 그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기름을 부으셨다는, 복음을 위해서 한마디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 바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내셨죠. 이게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 혹은 그 이상 된 예언인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언을 다시 보시면은 첫 번째로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게 딱 보면은,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마음이 상할까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상하죠.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풀지 못할 때, 고통이 있을 때 마음이 상하죠. 이 자리에 참석한 저를 포함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마음속에는 한 가지씩의 고민과 고통이 있지 않을까. 그런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또 어떨 때 마음이 상하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내 마음이 깨어져 버리는 경험들,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신뢰하던,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 있을 때, 내가 바라는 목표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더디 이루어져요. 마음처럼 쉽게 되지를 않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어느 경우에 우리 마음이 가장 상하는가? 바로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지만 그들에게는 마음이 상할 일이 없었습니다. 슬픔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최초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았을 때에는,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그 슬픔, 고통, 이런 아픔과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깨어졌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은 부끄러웠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마음이 상해져 버립니다. 삶이 깨어지고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들의 삶은 훼손되고 파괴되고 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죄는 우리 모든 인류의 삶을 깨트립니다. 모든 것이 깨어지게 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죄의 맛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은 깨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나기 시작하고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죄는 형제 간에 죽고 죽이는 그러한 형제 간의 관계까지도 깨어져 버리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그 죄의 그 파급적인 효과를,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을 발견한 부모님의 마음은 깨어질 수밖에 없겠죠. 상할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의 마음이 편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가르쳐주지도 않았음에도 동생을 때리고 동생을 막 밀치고, 저는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항상 당하는 자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셋째였기 때문에 좀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 귀여움을 많이 받았어요. 보시다시피
죄송합니다. 아무튼 기염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바로 위에 형은 저를 귀엽게 안 봐요. 맞죠? 막 쥐어박죠 잘못하면. 아무튼 형제들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꼭 때려요. 이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동생은 계속 형한테 계속 달려들어요. 형이 갖고 노는 거 자기도 갖고 놀고 싶어하고. 아무튼 죄가 모든 것을 다 깨트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형제와의 관계, 우리 지금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는 우리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 죄를 맛보는 순간에. 근데 그 범죄한 인간에게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아담과 하와는. 첫째로 뭘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사업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장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이 그들의 사업장이었어요. 그들은 가꾸는 일을 했어요. 동산지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또 뭐예요? 가장 중요한 뭘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인해서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썩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죄와 맞바꿨어요. 건강과 죄를 맞바꿨고 그들의 사업장과 죄를 맞바꿨고 그들의 집, 거처, 낙원이죠 한마디로.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낙원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낙원이 되어버렸어요. 한문으로 표현하면 실낙원이죠.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 망한 사람 그래도 잘 버텨요. 근데 직장 잃어버리고 사업 망하고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옆에서 마누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그것이 일반적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이 얻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죄인의 상태가 되었는데, 자, 그들이 얻은 것이 뭘까요? 앞에 형제님. 우리 그 뒤에 마스크 쓰신 형제님. 그들이 얻은 게 뭘까요? 정답입니다. 그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범죄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직장이었죠. 정말 좋은 사업장이었어요. 건강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그 모습이에요. 다 잃어버렸는데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바로 죄인 된 신분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은 것, 바로 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의 내용처럼 복음은 무엇이냐? 마음이 상한 사람을 치료한다. 고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치료제입니다. 쌓아매는 것입니다. 복음. 자, 또 있습니다. 1절이죠. 계속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자유를 선포한다. 복음이라는 것이. 포로된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포로된 자들이 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북한 쪽에는 있죠. 뭐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갇혀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교회 성도라는 이유로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을 때는 적군의 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적군이었죠. 그 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적군이었습니다. 이러한 국가, 더 권력이 센
힘이 센 나라들의 포로가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사탄에게 포로였습니다. 그의 사슬을 끊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과 도박과 술과 음란과 이러한 모든 것에 포로된 자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점점 포로들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점점 더 역사하는 그 역사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포로들도, 그 다음에 영적인 죄에 묶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또 계속해서 1절이죠. 복음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갇힌 자들이 있죠.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쁜 생각에, 잘못된 생각에 묶여있는, 갇혀있는 사람이 있고요. 질병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 또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증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 안에, 이상한 감정 안에 갇혀있는, 이상한 기분과 감정 속에 묶여있는,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감옥이라는 곳이 있죠. 그런 곳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이 갇혀있는가? 잠깐 우리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우리 앞에 형제님이 한번 읽으시죠. 부당하게 벌어져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들에게도 뭔가가 선포되었다는 거죠. 복음은 갇힌 자를 해방시킵니다. 옥에 갇혀있는 영들이거나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거나 이상한 정욕 안에 갇혀있거나 우울한 마음속에 갇혀있거나 자기 방 안에 갇혀있거나 자기 안에 갇혀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합니다. 2절을 또 61장 2절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복음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언젠가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신원해 주시는 날, 그들을 자유롭게 선포해 주는 날. 마치 오랜 시간 수십 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가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이제 너는 해방이다라고 하는 희년의 기쁨의 해와 같이 바로 은혜의 해, 기쁨의 해. 더 이상 너는 노예로 살 필요가 없어. 넌 이제 자유야. 더 이상 너는 누구의 권위 아래, 권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뱀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부수셨기 때문에.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가 은혜예요?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복음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은혜의 해가, 은혜가 선포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근데 보복의 날이 선포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때 바로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복음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가? 이사야서 61장 3절을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시온에서라고 되어 있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이 어디인가? 이 구절은 시온의 지리적인 위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들을 위로하게 되는데요.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는가? 화관입니다. 화관. 예, 우리 얼마 있으면 4월의 신부가 되실 분들도 계시고, 예, 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티아라라고 해야 할까요? 티아라? 예, 우리 남자분들은 티아라 잘 모르죠. 예, 근데 여성분들은 항상 바라는 로망이 있기 때문에 티아라. 예, 화관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게 되는 거죠. 전에는 슬퍼했지만 복음을 통해서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화관을 머리에. 죄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이 이스라엘의 배경 문화 속에서는 죄를 뒤집어 썼죠. 재앙이나 화가 임했을 때,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죄를 뿌렸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그 죄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예.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에 의의 나무가 되어 주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옛날엔 슬퍼하는 자였어요. 맨날 울었어.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맨날 눈물이 여기 이렇게 이모티콘이 여기 항상 붙어 있었어요. 눈물이 항상 흘렸어요. 근데 이제는 화관을 쓰고 다니네요. 기쁨의 기름을 항상 몸에 바르네요. 향기가 나네요. 슬픔의 노래가 대신해서 찬송이 흘러나오네요. 그리고 주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 의의 나무가 된다. 의의 나무. 의의 나무의 열매는 뭘 맺을까 생각을 해보면 의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일컬음을 받게 되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죄 없다 하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복음은 지금 복음의 감정선을 한번, 감정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보세요. 복음은 어때요? 그냥 기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 항상 기뻐할, 찬송이 룰루랄라. 저 형제가 왜 저러지? 네. 저 이제 항상 저 슬픈 노래, 세상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었는데 마이크 잡으면, 네, 이제는 찬송가를 부르네. 저 형제가 왜 저러지? 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기쁨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삶에 기쁨을 줍니다.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 아, 이게 한숨 쉬는 분도 계시고, 예. 기쁨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 삶에 기쁨을 줍니다. 우리 삶을 이 읽으신 내용처럼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우리 슬픔이 바뀔까요? 우리의 나쁜 환경이 바뀔까요?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61장 1절의 말씀 내용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를 보내셔서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의 복음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내용은 누가 설교를 했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열어서 회당에서 직접 설교를 하셨습니다. 깨셨어요? 다 잤어? 예. 자, 그 장소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을, 이 이사야의 예언을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장면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시죠. 예수님의 설교가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본문이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우리 졸음을 몰아내기 위해서 한번 다 같이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보복의 날, 신원의 날은 빼셨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은혜의 시대였기 때문에,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책을 딱 덮었어요. 그리고 책이 귀했잖아요, 당시에는 성경이. 그래서 맡은 자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을 할까? 이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어떠한 설교를 할까? 예수님을 다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의 예언하는 사람이 바로 나야, 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은, 이 이사야의 글은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그 글을,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읽고 듣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응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내용들이 성취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복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진리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여전히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밟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달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온전히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복음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거론한 해방의 자유를 줍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합니다. 복음은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립니다.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6절을 로마서 1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형제님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평생을 뭘 위해서 살았는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 그는 젊은 시절부터 왜 그 자기의 삶을 다 바쳤을까요? 이것에? 이것이 능력이 없다면,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가진 슬픔과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을, 사도 바울의 다 후대에도 지금까지도 왜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칠까요? 왜 허비할 거 게임하는 게 더 나은데? 게임에서 레벨 올리는 게 더 나은데? 코스닥 주식하는 게 더 낫지 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칠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인생을 바쳤는가? 왜 목숨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목숨을 그냥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구걸했으면 됐을 텐데 왜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증거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우리 생명보다도, 우리 게임 레벨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내 취미와 오락과 그 어떠한 것이라도, 물질이라도,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거기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내용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걸 다 거기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죄를 향해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뜨거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것.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경험하는 것. 의의 나무가 돼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복음이 진리이다, 진짜다 라는 것을 알겠죠. 예,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아직 경험을 못했다고 한다면 진짜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그러한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우리 삶 가운데. 슬퍼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난 어떡하지? 이러지 마세요. 난 힘든데 이러지 마세요. 기쁜 소식이에요. 난 졸린데, 자고 싶은데 그러지 마시고, 예,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저는 소망을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들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약속된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시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심겨진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